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에 남다름,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또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에 포위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시 물에 가두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광야 40년 세월 동안 참 4일도 살기 힘든 그 땅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군대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심지어 태양까지도 멈추셨던 하나님, 이런 찬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가진 나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래도 누구 앞에 내놓아도 될 만한 드라마틱한 간증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걸 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간증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초월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초반을 보고 있지만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그 요단강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 요단강 또한 마치 제2의 홍해 도하 사건처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철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전투의 방법이 아니라 종교 의식처럼 보이는 행군과 행진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어떤 나라의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흔적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명성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행적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중심부로 진군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참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에 지금 부합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의 어두움의 영을 거두어내고 죄악된 요소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찬란하고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고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승승장구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힘입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려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건이 연출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리고 얼마든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넘어졌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 알았던, 공략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어떤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사실 경고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은과 금, 또 동과 철, 그런 진귀한 것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을 지시합니다. 결코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것들이다. 지금 계속 이 두 구절 속에서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말들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성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절대 그 물건들은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넣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건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이런 경고를 하죠.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나눠 가지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치룬 전투입니다. 우리가 보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았는데요. 우리가 소리 질렀는데요. 여러분, 그걸 공로로 찾으실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난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했는데요. 그거 내 공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상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승리를 경험한 이유는 그럼 사실 누가 그 승리를 선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선물하신 것이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라, 하나님의 승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누리는 전리품들 다 그 승리한 그 당사자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그 전쟁을 승리하신 여호와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어떤 결실을 보지 않습니까? 수입을 얻습니다. 월급을 받고 임금을 받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로지 나의 공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수입이 또 열매와 결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얻은 그 수입, 네가 얻은 그 삶의 열매와 결실들 10분의 1만 나에게 바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예물을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은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쓰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하신 것이죠. 여리고 성전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예요. 마치 11조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올려드려야 돼요.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이 너희들의 실력으로 얻은 전쟁, 승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얻게 할 승리이니 그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에 담긴 이스라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제물에 욕심이 있거나 나눠 가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바쳐진 제물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에 잡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드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을 소개하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려 4대를 거론합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파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그리고 아간의 중족으로 등장하는 세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여명입니다. 서광이 밝게 비추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주부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포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 아간의 조상들의 이름 속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있어요. 좋아지는. 그러면 지금 아간은 그런 선대들의 이름의 뜻처럼 그 아간은 이제 그 이름의 뜻을 더 풍성하다, 더 아름답다, 취하다, 누린다, 희락, 기쁨, 평강 이렇게 지어야 맞는데 놀랍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골칫거리라는 뜻입니다. 괴롭히는 자, 무너뜨리는 자, 그게 아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자기가 취했어요. 아간, 골칫거리, 그 이름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 큰딸 이름을 지을 때 6개월을 고민했어요. 한 번은 이름을 지어 갔는데 출생신고하려고 빠꾸당했습니다. 왜 당했는지 아세요? 임명용 한자가 따로 있답니다. 제가 임명용 한자를 쓰지 못했어요. 그걸 알았죠. 여러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가서 창피당하지 마시라고. 저는 성경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뜻을 담아 지었을까? 사실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골칫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의 뜻을 골칫거리라고 지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다 좋은 뜻을 거기 이름에 담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몇몇 사람들, 그 인물들 중에는 그 이름의 뜻이 참으로 희한한,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물론 그 시대상을 담고 그 이름 속에서도 예언적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단순히 왜 그렇게 지었나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왜 골칫거리인가?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만 확인한다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지금 대조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대조하는 인물입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이 뭡니까? 진멸하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근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참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부정한 자 중에 가장 부정한 최상급에 위치해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인데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 그와 그의 가족, 라합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가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번지르르한 출신 배경 성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이 다 멸족당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죠. 부정한 자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 무시당하는 그런 삶에 죄에 쌓여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여인이 되었고, 반대로 아간은 탁월한 명문 가정 출신이지만 실제 그는 그 조상들의 믿음을 담지 못하여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깁니다. 그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선택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문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주변 요소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문 출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한국에 내노라 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예 그런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큰 교회, 훌륭한 교회,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같이 신앙이 좋아지고 같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배경과 주변의 요소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개판이지만 나의 선대들이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무사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것,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의 행보에 제동이 걸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거민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이제 역전이 일어나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5절이었는데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물같이 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명성이 이내 다시 수치를 걱정해야 할 판국에 놓였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를 경험한 직후에 법궤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엎드립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그런 다음에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로 패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패배로 인하여서 주의 크신 이름이 그 영광에 먹칠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의 수치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고소하겠죠. 너희들 그렇게 나가더니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예배하는 삶 살겠다더니 광야에서 고생이나 하냐? 땅이 삼켜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불에 맞아 죽고 참 고소하다. 그게 애굽의 수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자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젠 애굽의 수치가 아니라 가나안의 수치를 당할 판국에 놓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멋지게 요단강 건넜고 멋지게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 지켰고 그런 다음에 여리고 성도 멋지게 무너뜨렸는데 그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허술한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의 실력이 거기까지다. 꼴 좋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의 능력이 다 했냐?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나 보다. 그런 거죠. 지금 가나안의 수치를 걱정할 판국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강대국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란듯이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아말렉을 물리쳤고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 4일을 살기 힘든 그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들을 패배케 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삶에 제동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물론 아직 여러 군데는 다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승리를 거머쥔 그 시점에서 땅을 분배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이후에 다시는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생에 많이 수치로 한다면 100이라 그렇게 했을 때 99은 참 찬란한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인데 하나가 참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5점인 거예요. 마치 5개 T처럼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서전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야기할 때 99을 잘하고 하나만 못했는데 그 하나 이야기할까요? 안 합니다. 안 꺼내죠. 잘한 게 99이나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건 이 아이 성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패한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뭔지를 분명히 봐라. 그걸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만난 장애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홍해도 만났고 애굽의 군대도 만났고 광야도 만났고 아말렉 군대도 만났고 요단강 만났고 여리고성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은 사실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었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졌고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란한 역사를 오히려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이후의 모든 장애물들은 그야말로 어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장애물, 사업의 어려움의 장애물, 물질의 어려움의 장애물, 또 인간관계의 장애물. 그런데 그런 장애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신앙의 도약과 비상을 이루고 인생의 도약을 이루는 발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앞길을 정말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승승장구하고 파죽지세로 가야 할 운명이 이스라엘인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나아감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장애물. 아니,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아예 뒤로 잡아버리는, 잡아당겨버리는 그런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장애물은 우리를 정체시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쇠락하게 만듭니다. 뒤로 퇴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점, 우리에게 경고하고 각성시키며 일깨우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상태를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복과 은혜와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그 운명과 그 거할 처소가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시작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계속된 영광과 계속된 자랑과 계속된 거룩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찬란했듯이 아간의 범죄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찬란한 역사를 구가해 갔을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로 그의 개인적 가문은 훌륭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이름의 뜻이 다 그거예요. 하나같이 여명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조상들의 이름의 뜻이. 그럼 아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열매를 누리는 건데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죄로, 범죄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또 아간의 유명한 가문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개인의 구원받은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이 충만한 초월적인 감동들이 재현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어져 나가야 해요. 그렇게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게 정상인 건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가 더 많고,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보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은 충동이 이를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희가 내일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노회, 우리 교회가 속한 남평양 노회를 가게 됩니다. 김포교회로 우리 성문교회로 옮긴 지 처음 맞는 노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도 되고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있던 노회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2번 노회가 있거든요. 그 노회 안에서 회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 회무들이 사실은 별로 좋은 일로 치르는 회무는 많이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많이 회무를 치르냐 하면 교회의 이런저런 분란, 갈등,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갈등, 장로님과 장로님들과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갈등,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비리 횡령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노예의 회무를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교단 재판 가기 직전에, 또 교단은 뭡니까? 사회법정까지 가기 직전에 있는 아슬아슬한 문제들로 노회나 또는 총회의 회무들이 자주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두 사람만 대답하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처럼 감사와 감격과 영광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대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계십니까? 지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큰 집을 사게 되어서가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힘과 위로를 받고 사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이 더 많습니다.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침체에 빠져서 모든 삶의 유혹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원래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인데, 패배가 더 많은 것 같고 절망이 더 많은 것 같고 좌절이 더 많은 것 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강력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강력한 만큼 하나님이 더 강력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의 판단처럼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 악안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개신교인으로서 바른 정통신학을 수여하고 진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개념할 때마다, 기릴 때마다 교단이나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에서 항상 외쳐대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을 좀 개혁하자는 것이죠. 왜 개혁하자고 합니까?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많이 어긋나 있거든요. 어긋나 있지 않았다면 개혁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처럼 그렇게 우리도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가치들을 잘 구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개혁하자, 회개하자 이런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로 지켜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 또 종교개혁 개념주일을 이야기하면 괜히 숙연해지고 괜히 부끄러워지고 뭔가 다시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렇고 총회에서 또 각종 기독교 계통에서도 이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엽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단체는 개혁하자라고 그런 구호를 매일매일 외쳐댑니다. 다 의미 있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일들이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세미나 한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혁하자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기대가 잘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아간의 죄를 먼저 걷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간의 범죄. 그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개혁될 수 없고 그 초대교회 때 뜨거웠던 종교개혁자들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 담긴 그 아름다운 교회의 유산들을 우리 지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뿌리 뽑아야 할 그 아간의 죄는 뭘까요?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것이 뭐라고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랍니다.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외투 한 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할산, 이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바벨론 제국, 그걸 의미합니다. 당시 이 신할산에서 나온, 신할 지역, 바벨론 제국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품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들 한번 다 브랜드를 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또 뭐가 있나요? 일부 예배 때 샤넬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뭐가 있나요? 네? 프로스펙스요? 아식스요? 나이키요? 네, 르카프. 그거는 명품이기보다는 그냥 브랜드죠.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 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품 다 좋아하시잖아요. 빨리 한 가지만 더 대보세요. 예?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명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나요? 한 가지 뭐요? 예? 나르디에요? 맞습니까? 까르디엘이요? 예.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품을 지금 거론하고 계신 많죠, 명품들. 여러분, 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번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큰 명품입니다. 단지 외투 한 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금과 은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아간이 훔친 그 금과 은은요, 가나안 땅의 시대 정신의 산물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시대 정신의 산물이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은 세상 가치가 편만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신할산의 외투는 세속주의를 말하고 금과 은은 물질주의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린 학자도 있어요. 아간의 범죄가 왜 과중한가, 왜 큰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편만한 그 세상 정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가 제거된 세상 성실을 다 뿌리 뽑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가치를 심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지금 물들고 있어요. 개혁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가 가져오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삶에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승리와 회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초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쫓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들이 아이성의 패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다. 거룩해져라. 이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자꾸 실패해요.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처럼 멋있게 보이는 신할의 외투가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금과 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참된 말씀의 가치를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상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화려하고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까? 예?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갈 것도 없고 집안에서 인터넷만 봐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화려하고 현란하고 재미난 것들, 이것들이 한눈에 다 보여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자판 뚫을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니고, 예? 우리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 볼 수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듣게 됩니다. 너무나 화려해서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 눈에 잘 띄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인 건 맞아요.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메일을 보는 일인데 메일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다 광고성 메일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제목의 메일이 저에게 달라왔습니다. 이미자 권사입니다. 이미자 권사,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정말 저랑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 성함이 이미자거든요. 근데 순간 의심했죠. 그분이 나에게 볼 일이 있으면 메일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전화를 하셨을 텐데 혹시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어떤 메일이었을까요? 그 이미자 권사님이 그 이미자 권사님이 아니더라고요. 광고예요. 어떤 광고냐면 설교 기가 막히게 해주게 하겠다. 수많은 자료가 여기 다 있고 뭐 30분이면 세계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겠다. 설교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저에게 큰 유혹이죠. 돈만 주면. 여러분, 저는 그런데 안 갈 겁니다. 설교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편의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사람의 설교자에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묵상이 있고 삶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치열해져야 합니다.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 그걸 아는 분, 그래서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준비는 잉태의 고통이고 설교를 하는 건 해산의 수고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빠른 방법, 빠른 기술, 돈만 있으면 다 해주겠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메시지와 그렇게 해서 만든 설교 한 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눈이 쑥 들어갈 정도로 또 묵상하고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씨름하여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냈을 때 그 설교가 때로는 문맥이 맞지 않고 문장이 어눌하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조금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해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는 잉태의 고통이고 설교하는 강단에서의 설교하는 그 태도는, 그 시간은 해산의 수고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해요. 여기 빠른 길이 있고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이 길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보면은 화려해 보여요. 정말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져요. 야, 저게 방법인가? 저게 옳은 일인가? 저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빠른 승진을 보장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방법인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솔깃해집니다. 그런 현실에서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 현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 자신과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보다 그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화려함을 가지신 누군가를 보면 돼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하게 쳐주는 가치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세상의 자랑과 영광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자 그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요.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가치,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화려함을 가진 누군가를 소유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가 부모님이 걱정하는 뭔가를 짚고 있어요. 입에라도 넣으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은 그걸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손을 펴서 뺏을까요? 다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실랍니까?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무언가를 손에 집어주면 그 나쁜 걸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시련의 상처, 시련의 아픔을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빨리 다른 애인 사귀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다른 남자, 빨리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를 사랑해줬던 그 누군가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세련되고 잘생기고 품위 있고 재산도 많은, 그리고 믿음과 신앙도 좋은 그 누군가를 빨리 사귀었을 때 시련의 아픔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둥이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수많은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눈을 자꾸 유혹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더 화려한, 더 아름다운, 더 보배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을 소유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삶의 가치와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아야만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보여주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에 그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아주 약간이었지만 세상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무능력해집니다. 아주 허술한 아이성조차도 공략하지 못하는, 오히려 패하고 마는 그런 허술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단 하나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극복하라.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라. 그걸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위한 투표가 필요한 공동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 나온 줄 아세요? 압도적인 99.6%로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 청원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저는 100%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반대가 2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찾아가서 누군지 발본색원하여 꼭 왜 그러셨냐고 따져볼 생각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두 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100%. 자신 있었는데 두 분이 반대가 나왔어요. 그 반대의 두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끄집어내라. 교만하구나. 목회는 성도들의 지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로 한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찾긴 찾을 건데요. 찾아서 뭐 할 거냐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찾을 겁니다. 자진 납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2부에서 나가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다 제 눈을 못 쳐다봐요. 그 중에 누군가 있겠죠? 제가 또 볼 겁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무슨 이렇게 깨름직한 행동을 하시는 분은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려갈 겁니다. 이 중에 있겠구나라고. 그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제 안에 있는 아간의 범죄, 즉 저에게는 교만의 죄를 찾을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면 제 목회 또한 제동이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아와 육력의 만족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위하여 사랑하며 목회하는 것이 제 목회의 성공의 관건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진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와 영광만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가고 있다면 그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생애와 신앙의 모습 속에 패배가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 더 이상 패배당하지 아니하고 계속된 승리를 거머쥐어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늘의 같이 영적인 가치로 채워져서 죄가 아니라 순종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침체가 아닌 부흥이 임하고 패배가 아닌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간의 죄가 있다면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침체가 있고 정체가 있고 아니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그걸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과 기대대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